오늘은 이렇게 화장실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명동성당 미사에 가는 하루 일상을 찍어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좀 저의 이 민낯과 일상이 불편하시다면 죄송하고, 제가 워낙 좀 이렇게 꾸미고 가식적인 걸 못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. 네. 오늘 날이 추울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미사만 가는 게 아니라 말씀도 묵상을, 미사 전에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해서 그 지하경당에서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럴 때 패딩 입고 있으면 몸이 불편하니까 보통 패딩 벗고 성경을 읽는데, 그래서 안에 좀 두껍게 입는 편이에요. 어떤 성경책을 챙길까가 고민이에요. 사실 읽던 성경이 있는데, 매일 읽는 성경이 있는데, 카톨릭 성경이. 근데 또 개신교 쪽 성경 중에 너무 예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읽으면 뭔가 더 잘 호흡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. 이건데 빼보면 말투만 다르지 사실은 그 개신교 성경과 카톨릭 성경이 그 구절이 다 같은 거 아시죠? 네. 좀 말투가 어투가 다른데 그래도 의미와 맥락은 똑같더라고요. 그래서 가끔 이제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복음에 관련된 거는 개신교 성경으로 읽기도 해요. 근데 이 성경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책이라서 너무 아름다워요. 그래서 이걸 갖고 갈까 오늘 생각 중입니다. 무겁지만. 이게 조명인데 경당이 늘 어둡다 보니까 조명을 챙겨가야 돼. 성경을 읽으려면. 사실 기도하고 묵상하는 걸 찍을 수 있으면 좋은데 원래 지하경당이 촬영이 안 되는 걸로 알아가지고 민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좀 멀리서만 한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두가 귀엽죠. 오늘 날이 얼마나 추울지 모르겠어요. 날이 너무 추우면 사실 경당에서 묵상하는 게 무리거든요. 겨울에 기도 잘 못하긴 하는데. 한 번에 가는 버스를 너무 푸해서 남산타워가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.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. 종로 이가에서 명동성당으로 쭉 걸어가는 길입니다. 한 10분, 15분 정도 걸으면 도착할 예정입니다. 가는 길에 보이는 저 리나스가 늘 저를 유혹하더라고요.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
참 예쁘죠. 일본 같네요. 성당이 보입니다. 어제가 이곳은 순교자들의 유해가 있는 곳입니다. 뒤편으로 성모님 계시네요. 지하성당. 요한복음 11장 라자로가 부활하는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. 사실 현장감 있는 그 이제 영상들을 많이 담고 싶었는데 저 묵상하고 미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찍지 못한 것 같고, 이렇게 좀 뒤늦게나마 묵상 후기 같은 걸 좀 남겨보자면,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어요.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라자로를 되살리시는 부분, 제가 사실 그 말씀만 거의 1년을 묵상했거든요. 어떻게 한 말씀으로 1년을 묵상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, 그 무언가 열릴 듯 말 듯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. 그 말씀 안에서 개인적으로. 근데 언젠가 뭔가 풀리겠거니 하는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, 주님께서. 근데 그 과정에서 끈기가 필요했어요. 말씀을 붙잡는 끈기, 말씀 앞에 앉아있는 끈기가 좀 필요했고, 라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 열렸어요. 그래서 그 말씀을 머리로 외우고 믿게 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로 믿게 됐고, 그러니까 구원이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?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, 구원이라는 게 정말로 현실이 된 거죠.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이제 노력 끝에 그렇게 될 수 있었고, 근데 이제 그랬던 말씀을 또 오랜만에 다시 묵상했어요. 한동안 그 요한복음 11장을 묵상 안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그 저의 어떻게 보면 애창곡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1장 라자로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시 생기를 얻고, 좀 잃어버렸던 예수님의
영광과 지극한 사랑, 그 온유함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. 그런데 묵상을 이렇게 다 마치지 못한 느낌이어서 아쉬워요. 영화를 하이라이트해서 보다가 꺼버린 것 같아요. 예, 오늘 지하경당 닫을 시간이 돼가지고 원래 다 느껴져서 이렇게 감동을 얻을 때까지 묵상을 하는데 좀 늦게 갔더니 이렇게 묵상을 다 마치지 못하고 애매하게 오게 됐네요. 근데 제가 느낀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제가 말로 표현을 다 못하겠어요. 그게 이렇게 어떻게든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묵상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 어떤 작품을 보고 받은 감흥을 뭐 비평하거나 감상평을 남길 순 있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도 위대한 이 스토리를 제가 감히 어떻게 전하겠어요. 반의 반도 그 감동을 전할 수가 없고,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이라는 게 막연했다가 점점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 구약에서 우리에게 오게 된 죽음 있잖아요.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성령의 감도에 의해서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그 죽음의 스토리 있잖아요.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는 그 스토리 안에 묻어있는 인간의 죽음, 그 죽음을 그 죽음의 과거, 죽음의 역사를 뒤바꾼, 그러니까 이제서야 오게 된 그것과 정반대의 새로운 계약, 그 생명이 왔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그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생명이 그냥 생명이란 단어로 보이다가 갑자기 그 구약의 시작부터 중간 끝까지 훅 지나가면서 그 후에 온 생명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미처 그 구약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그 선조들의 기다림이 느껴졌어요. 그리고 기다림 끝에 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을 체험하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미처 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. 그래서 아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, 그러니까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몸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. 그 영원한 생명이 왔다라는 걸 읽으면서,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정말 오랜만에 한 것 같아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, 그 생생한 감동이 전에 이렇게 담기진 않아서 아쉽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, 이렇게 여러분 또한 같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. 사실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늘 기도를 하고 찍거든요. 성모님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은총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, 또 제가 주님 뜻대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하는 이렇게 기도를 청하고 찍는데
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그래서 결국에는 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, 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또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혹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, 또 어떤 게 아쉬웠고 앞으로 좀 이렇게 열심히 해보고 싶은 건 없는지, 또 뭐 같은 신앙의 여정을 가는 저에게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, 이런 거를 그냥 좀 자유롭게 댓글창에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부담 갖거나 타인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. 왜냐면 이 유튜브의 목적이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,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도 신앙생활에 동반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.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건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, 공동체 안에서.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도 또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임하는 거기 때문에, 이렇게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채널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